노래 잘 들리세요? 마이크는 주정을 있는데 오늘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서 사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강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전에 보낸 말씀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기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세상에 안 계신데 예수님이 살지 않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미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데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너희의 권한이다. 성령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도우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더니 사도행전의 자리에서 보면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함에 있어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리에서 과거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과거의 기억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서 그 일만에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지? 뭐 하셨지? 뭐 하셨지? 하는 것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다 봤더니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봅시다. 일을 볼 때에 결과를 기억할 수도 있고 일의 내용을 기억할 수도 있고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께서 한국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필요하지 않은데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다 보았더니 예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일하실까 살펴보았더니 일하기 시작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이 연결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먼저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랐을까? 아니면 기도할 줄 알았을까 하는 거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 대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지만 더 잘하고 싶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하죠. 2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아멘. 우리가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주의 기도, 주기도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의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말은 외적으로 꾸미는 걸 말합니다. 외식, 바깥을 장식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은밀하게 하라.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주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러하지가 않아요. 제자를 묻습니다.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다를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교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활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럼 부활절과 성탄절은 해마다 들어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절과 성탄절에 관한 말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해 들었던 말씀 또 지지난해 들었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는데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설교를 새로 쓰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하시면서 지역마다 만나는 대상마다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주의 기도와 마태복음에서 기억하고 있는 주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2절에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설명이 좀 길어요. 설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의 설명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아버지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운전을 하는 아버지, 또 때로는 산에 오르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함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아버지의 관계다. 친밀함 속에서 기도를 한다. 소박한 가운데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위치, 지위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지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같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5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온 나라 가서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지가 되고 돼지를 신은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수염라면 열을 먹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아들이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 집 갈 때에 아들로 못 가겠다. 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공했으면 종으로 가겠다는 말 하지 않겠죠. 당당하게 가겠죠. 실패했으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는 종으로 가겠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죠. 근데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나가서 아들을 얼싸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아들의 지위를 보지 않고 아들의 성공 여부를 보지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해라. 다시 말하면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사람도 나의 상태를 많이 보죠. 나의 위치를 많이 보죠. 나의 지위를 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장 2절에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라고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이 구별하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나를 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쉬울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수시로 달라지거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서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리에 늘 계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나라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형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구 옆에 다른 행성이 오는 것일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통치와 지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기도하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위하여 기도됩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방식에서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눈이 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샀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필요한 음식에 눈이 가고 그래서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내 생존에 필요한 음식에 눈이 가고 손이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식탐에 이끌려서 우리의 눈이 가고 손이 갈 때도 있어요. 생존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고 손이 가서 음식을 취한다면 그것은 내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식탐 때문에 눈이 가고 손이 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해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너희가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알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대부분 보셨겠지만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유지태라고 하는 사람이 최민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15년을 가두어요. 만났을 때에 최민식 씨가 물어요. 왜 나를 15년 동안 가뒀냐? 그랬더니 유지태 씨가 이야기하죠.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15년을 가두었냐고 말하지 말고 왜 15년 만에 풀어줬는지를 알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되면 질문이 바르게 되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를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든 일을 보면서 왜 힘든 일을 주셨냐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위하여 힘든 일을 주셨다고 믿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이 바르게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라는 거죠. 제가 성경 읽다 보면 제가 나름대로 성경 읽을 때에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감추인보화예요. 감추인보화에 관한 말씀 뭡니까? 밭이 있는데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있어요. 근데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찾았냐 찾지 못하냐에 있을 뿐이지 은혜를 안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찾을 수가 있겠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런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지 않을 것. 그러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나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뒤바뀌면서 이스라엘을 잡아오기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죠.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고 그 위에 밤새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사이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볼 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기에 주께서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40절에서 마두라가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노숙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날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밥을 먹었지만 내일 어디서 밥을 먹을지
어디서 식사 해결할지 알지 못해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날짜를 잡아놓고 월요일은 누구네 집, 화요일은 누구네 집 이런 것이 아니라 막막하단 말이에요. 막막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아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요. 한다면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글자로 읽어두어야 되겠죠. 이 말씀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고 모레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9장의 500에 관한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를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돈이 있다 한들 이 수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어리석음에 사올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주 작은 양식이지만 적은 양식이지만 가져갔을 때에 예수님 것을 넣고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라 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볼 땐 길이 없고 내가 볼 땐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되어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2절에서 나라가 임하기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알 수 없는 내일의 문제까지도 주께서 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보면 내가 어떻게 끼니를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풀어주신다. 우리 일상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드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날 인도하실 때에 삶의 허락하신 양식 열매가 언제 맺혀집니까? 또 하나는 얼마나 큽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크기로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서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에서 나라가 임하라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거 주신 게 나에게 좋습니다 라고 여겼는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괜히 걸 구했네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크기, 내가 원하는 내용 이것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우리 계속 보는 말씀이 나라가 임한 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채워주시기를 요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볼 수도 있고요, 빚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해줄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용서를 받기 전에 용서를 구할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달라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가 상당히 어렵죠. 말씀 잠깐 찾을게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한 절씩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너희는 서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늘에 범하여도 내게 죄를 짓고 그로부터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나 나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에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까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용서하려면 지금 내 신앙으로 안 되니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셔서 내 신앙이 성장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하다면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만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제가 주인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은 주님, 제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저를 더 많이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자리에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이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군요. 누가복음 1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하고 난 다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투자는 애쓴 거예요.
내가 애쓰면 애쓴 만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거야. 내 손 밖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용서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 이 사람이 살아오면 좋겠다.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주님, 이 사람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겠죠.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괜히 용서했나? 용서한 거 잘못한 거 아닐까? 그때 손을 맞서야 됐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내가 괜히 했나 보다. 내가 괜히 주의 마음을 가졌나 보다. 주의 마음을 가진 결과 고작 이것인가 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조심할 게 있죠. 한 것은 한 것의 끝이에요.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한 것은 끝이고 그 참여한 것의 열매는 주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일에 참여한 후에 그것이 반드시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들고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자리네. 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그래서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사용하다가 그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다가 유혹이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심었지만 내가 거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름뱀수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심었고 아울러 물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 자체로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어떤 결과로 꼭 이어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 보면 그것이 나를 복제합니다. 그것이 나를 시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지났더니 아무도 없는데 하지 말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왜요? 결과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한 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참여한 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심은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내려놓아야 되겠죠. 이를 함께 꼭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함께 기도합시다.